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참으로 우리한테 귀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하면은 항상 이게 생각나는 단어가 감사함, 은혜,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되는 길을 이렇게 인도를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게 좋은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오늘도 우리 이게 라은이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고이 누워만 있다가 이제 싫다고 이제 막 서서 이제 자는 걸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 이제 서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자식을 말이 쉬워서 이렇게 자식 키운다고 하시면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다윗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딸,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에는 여러 이제 아들, 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또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첫째 부인 가장 이제 장자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암놈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놈이라는 가장 큰 장자가 이복누이, 이제 다른 어머니의 이제 딸이죠. 이복누이인데 그 이복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여동생이죠. 누임의 여동생을 이렇게 겁탈을 하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오라버니 되는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는 이 암놈을 또 죽이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또 반역을 해서 부자간에도 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금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이 좋지 못한 일이 결국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부자간의 전쟁까지 이렇게 생겨버리는 이런 크게 이렇게 좀 비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없다고도 하지만 참 집집마다 참 들어보면은 다들 문제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우리 자녀가 누구 집 아들이 잘한다 하는데 또 들어보면은 또 그렇지 못한 또 이야기도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참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자녀 양육 또 성경적인 부모님의 모습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이 다말을 이제 범하는 일이 생겼는데 먼저 1절에서 보면은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욕망 또 그 사람이 암논의 집착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강제로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암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암놈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다말을 자기 방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암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나 그 저지른 그 모습이 이제
저지르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되고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이 자기한테 이제 드디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암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죄지은 자기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이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말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쫓아내버리라고 하면서 막 더 냉정하게 이전에 사랑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악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냐면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 또 처음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이 아담의 본성, 항상 죄의 뒤에 숨으려고 했던 아담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뭐 내용상을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항상 핑계를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제가 좋아서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인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여자 만들어 달라고 언제 한 번이라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의로 이 여자를 저한테 톡하니 주셔가지고 그 주신 그 여자가 저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사람들 안에 다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죄악된 본성이 이 암놈에게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시작된 모든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그런 의미로서는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 그죠? 죄성이라는 것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이런 악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당화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의 그런 의지는 손상되지 않았다. 인간의 선한 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톨릭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톨릭의 교리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의 유전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13장 1절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라는 이 말로서 시작합니다. 이 암놈이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는 이 죄악된 일이 왜 있었느냐?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사무엘하 11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1장으로 가게 되면은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간음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주변 왕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과 여러 장수들은 전쟁을 하러 다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례나 전통으로서는 왕이 그런 군대에 앞서서 나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절대 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11장에 보면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장수들이 다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하게 있다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내면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태함, 자만심, 이런 것들이 올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마귀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막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먼저 11장에서 먼저 말하고 있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그의 큰아들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는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있을 때 그 과정에서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냥 목소리 크고 난 아버지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그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마 자녀들도 어쩌면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자녀들을 눈에 보았을 때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할 때 모범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런 권위가 이렇게 실추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이래라 저래라 이런 100마디 말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이렇게 자란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등을 본다는 것은 부모의 모범적인 삶, 모범적인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모의 모범이 꼭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렇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렇게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참 사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집이나 보면은 이런 종류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잘못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잘못이 있었을 때 이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이 잘못이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13장 우리 저 뒤에 가면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자녀들의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며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윗 왕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한 잘못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반응은 심히 노하였다. 크게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다윗 왕의 반응은 화만 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했겠죠. 당연히 들었을 때 이렇게 박수치고 그럴 일은 아닐 거예요. 화는 냈을 거예요.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큰아들의 잘못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읽었던 21절 바로 앞에 보면은 다말은 참 이런 슬픈 일을 당하고 어디가 있었냐면은 자기 친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가서 20절에 보면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오빠 집에 가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한번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해줬다든지 암놈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게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또 계속 이어지냐면은 22절, 23절에 이제 가게 되면은 만 2년 뒤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해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형들을 다 왕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암놈을 이제 살해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만 2년이 지났어요. 그 사고가 생기고 만 2년이 지났는데 다윗 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동안 압살롬은 뭘 했습니까? 이 자기 이복형 암놈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갈았다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압살롬이 그 실행을 옮기는데 2년이나 필요했을까? 양털 깎는 날을 잡기 위해서 양털이 5년에 한 번 자라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두 번은 깎는데 꼭 그렇게 2년이나 기다려야 했을까? 아마 저 같으면 2년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에 그냥 잡으러 갔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2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왜 2년이라는 시간이 압살롬에게 필요했을까? 우리 다른 사고도 아니에요. 형제 간에 큰오빠가 이복 누이 여동생을 이렇게 욕을 보이는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그것도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자, 공주 이런 신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충분히 났을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 또 다말 이 공주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아까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냐.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아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나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압살롬 자기 친오빠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미워 죽겠는 원수 같은 이복형 이 암놈도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 여동생의 그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은 그 일 때문에 몸도 상했지만은 아마 마음적으로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부끄럽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이게 어쩌면 더 큰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2년 동안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자기 동생의 이야기가 깨끗하게 잊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 않을까? 원수 같겠다라고 자기 그 이복형을 죽이겠다고 마음, 그건 뭐 내일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친여동생의 이 상한 마음,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말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었다라고 압살롬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했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불러서 잘못한 자녀부터 징계를 해야죠. 책망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다말, 이 피해를 입은 다말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었어.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아버지가 네 옆에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모습이 다윗에게 필요했는데 오늘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의 결정, 아마 그 아버지의 결정도 형도 미웠겠지만은 그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아버지 다윗도 형 못지않게 원망스럽고 좀 밉지 않았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잘못된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제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반역을 이제 꾸미게 되는데 사무엘하 15장 3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이
다윗 왕에 찾아와 가지고 어떤 재판을 요구하거나 억울한 일을 이렇게 하소연하러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네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아무도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쉽게 말하면은 네 사정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진짜 잠이 안 오는데도 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네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그런 사람을 아무도 임명을 안 했다. 그런 사람을 안 세웠다. 그러니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좀 속된 말로 돌려까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은근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앉아있지만은 당신같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임명하지 않는다. 어쩌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돌봐주지 않는 것에 그 원망을 오늘 이렇게 백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문을 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모습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참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근엄한 모습도 때로 필요하고 한데 자녀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괜찮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는 이런 관심의 모습이 또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모범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 자기 자신이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자녀들 앞에서 권위가 서지 못할 때에 자녀들 또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괴로운데도 찾아가서 위로 한번 해줄 줄 모르는 이런 다윗 왕의 무심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뚤어지기도 하고 서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힘으로써 그냥 내 기분으로 그냥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막 그 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여동생 생각하면은 그 이복형 암놈을 지금 오늘 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고 싶었겠지만은 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절치부심 또 기다렸겠지만은 자기 여동생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어쩌면 수군거림에서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갖게 하고 동생을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아까 읽었는데 15장 5절에도 보면은 참 압살롬이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참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면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서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자꾸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아이고, 잘 오셨어요. 힘들죠? 괴롭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저한테 잘 왔습니다. 힘들죠? 너무 이렇게 우리 좀 세상 말로 알랑방구를 잘게요. 막 비위를 맞춰주고 손을 잡아주고 잘 왔어요. 힘들죠? 이 압살롬이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따라서 다 많이 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친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이렇게 할 줄 몰랐던 다윗 왕하고는 이 압살롬하고는 너무 이렇게 좀 요즘 말로
감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논의 이 큰아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참 오랜 기회가 시간이 다윗 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이나 시간이 이 압살롬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친형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 외가로 도망을 가서 또 3년을 또 보내요. 그리고 다시 이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불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도 2년이나 또 시간을 지나는데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만나 주지도 않아요.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 7년 정도를 이렇게 다윗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최소한 찾아가 가지고 하다못해 그러면 암놈이라도 찾아가서 징계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 형을 죽인 동생 압살롬이 왔으면은 압살롬을 너 왜 그랬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아무리 친형이 그래도 이놈아 죽이는 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뭐 책망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해요. 압살롬에게다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다윗이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인자함이 많아서 다 용서해 주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렇게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 다윗의 잘못된 이 자녀 양육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하는 모습도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만은, 저는 눈에 보이면 바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만은, 이 침묵하는 모습 때로 필요합니다.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은 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골로새서 가면은 골로새서에 우리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3장 2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비위를 다 맞춰주란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쓰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그런 일이 있으려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오히려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분노하게 되고 오히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좋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좋기만 하고 모든 면에서 다 잘할 수 있는 부모,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아보면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에 항상 좋은 모습, 모범적인 모습, 관심을 베푸는 그런 모습 항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왜 그래 엄마?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옛날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제가 또 제 아내 이야기를 또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의 차를 그 이제 조그마한 경차를 이제 지금 운행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타고 계세요. 시골이다 보니까나 시내에 뭘 장보러 가려고 해도 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나 원래 이제 제 아내가 타던 차라서 거기 요즘에 차에 보면은 전화번호 남겨놓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고. 근데 아직도 거기 전화번호에 제 아내의 전화번호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차를 이게 삼천포 시내 주차를 하면은 그냥 주차를 해야 되는 곳에 한다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곳,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 주차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내 마음에 들면은 그냥 거기가 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병원 응급실 앞에 이렇게 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널찍하니 좋네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어디 멀리도 가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까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일을 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갑자기 여보세요 하자마자 바로 경상도 저 삼천포에 그 완전 진짜 오리지널 그 네이티브 스피커로 이렇게 막 경상도 말로 막 갑자기 뭐라 여보세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바로 시작해요. 뭐 누구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여보세요. 제정신입니까?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저희 아내는 전화를 여보세요. 바로 이제 욕이 날라오니까 나 누구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신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가게 앞에 정문 앞에 차 대지 마라고 했는데 그 뻔히 이야기하고 1분도 안 지났는데 거기에 차를 떡하니 대놓고 가버린 우리 가게 장사를 어떻게 해라고 지금 남의 가게 바로 정문 앞에 차를 대고 합니까? 이제 이런 전화도 이렇게 오고 해요. 그럼 또 아내는 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참 좋게 이야기해요. 정말 진짜 양심적으로 말하건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님이 또 이렇게 주차를 하셨나 봐 이렇게 하면서 참 좋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이런 걸 쫙 비난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해준 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참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 아내가 정말 최고구나라는 생각, 제가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겉으로 말은 잘 안 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안 믿는 아내였으면 참 난리 났겠구나.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자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이 고향 가면은 아내가 저한테 이번에는 제발 그 전화번호 좀 바꿔놔라고 아버님 전화로 바꿔놔라고 그러는데 또 저희 형수님은 아유 그 동서 전화번호를 남겨놔야 그 사람들이 전화 연락해서 말을 하지 그 아버님 전화 안 오면 그럼 대화가 되겠어? 그냥 놔둬. 또 형수님은 또 그렇게 놔두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본인한테 전화가 안 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저희 집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참 우리가 바라는 모습에 그런 모습에 다 갖춰져 있는 좋은 인품과 좋은 모습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의 부모님을 우리는 늘 희망하고 늘 바라지만은 우리가 그런 기대에 잘 이렇게 맞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도 사실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까 우리 다윗 이야기도 했지만은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주저하게 되고 가서 말하기가 오히려 이제 주저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못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런 거예요.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자녀한테 내 말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러면 엄마는 뭐 그렇게 잘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 왕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무와 부모에게 준 그런 뭡니까 권위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권면하고 하고 또 마땅히 위로하고 하는 일을 우리는 부모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서 좀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가면은 예레미야 애가서 2장에 가면은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말이 이렇게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밤에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해 또 성경에 적혀 있다 가지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또 밤에 막 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 글자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문화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냐면 오후 밤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에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제 초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밤이라고 초경. 그러니까 저녁 6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 해석하면은 아침인 거예요.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면서 경점들이 시작되는 시간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니 즉 굶주림으로 인해 모든 거리의 어귀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 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 참 제 자녀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렇게 좋은 자녀를 살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아침에 우리가 저기 성경에는 밤이지만은 우리 여기로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가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 말도 나왔는데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필요하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당연히 위로도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이제 카톡, 우리 단톡에는 이제 공유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 진영에 있는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죠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치더라고요. 도대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성애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양심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자기 자녀가 동성애를 이렇게 하도록 과연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에 박수를 친다는 부모가 과연 그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교회 목회자가 수두룩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아직 학교에 있어서 제가 눈치가 보여서 교수님들 대놓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악한 자의 말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악한 자를 지지한다고 목사들이 말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목사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고 반드시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아직 있다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다라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참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조차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조차도 말하기가 참 힘이 들다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제 자녀가 이젠 다
다 장성해서 제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자녀의 마음에 찾아오셨으라도 하나님 제 자녀의 귀에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악한 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표를 주어서도 안 되고 찍어줘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내기,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윗의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모범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과거만 생각하고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라,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돌이키는 삶, 모범적인 삶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모범적인 등을 보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의 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힘듭니까? 자녀가 불평을 합니까? 자녀를 먼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책망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다윗 왕이 잘 못했고 부족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일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 안에서 세워질 때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 또 이 나라 안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대신 겪어서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 하지 못하는 또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그리스도의 좋은 모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또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안에 그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의 가정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우리 이 자녀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사위들 또 우리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며느리, 그리스도인 사위가 또 우리 또 가족과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더 널리 풍성해지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가장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사위, 최고의 아들, 최고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과 은혜가 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